1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1페이지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은혜는 사모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의 모든 물음표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즉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유다에서 왕이 즉위할 때는 성경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왕이 즉위할 때는 6가지 단계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소에 모입니다. 제일 먼저 성소에 모여서 그 제사장이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을 세움 받을 자의 머리 위에 뭘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네 번째는 기름을 부을 때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우리 1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왕이 세워졌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할 때 다섯 번째 왕이 왕좌에 탁 앉는 겁니다. 왕좌에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앉으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모든 고위 관리들과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과정으로 즉위식이 끝나는 겁니다. 과정이 그려지시죠.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기름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이 환호 가운데 왕이 다 앉는 과정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은 이미 12절에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 펴셨으면 11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래요. 그죠? 자, 좀 이게 이어져서 좀 보기 좋으려면 19절은 12절 이후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과정을 보면 왕의 만세를 불렀다. 왕이 다 보좌에 앉았다. 이런 모습이 바로 19절이 13절에 나오는 게 좋은데 왜 19절에 와서야 왕이 보좌에 앉는 장면이 나올까? 왜? 그 이유는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왕이 보좌에 앉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물러가야 되겠죠. 지난 6년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제로 빼앗아서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아달랴를 심판해야 되고 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야말로 영적인 개혁, 청소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깨끗해진 그곳에 참된 왕이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왕이 부탁되고 기름 부음 받았다가 앉을 것이 아니라 깨끗이 영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왕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직후에 했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직후에 하신 일입니다.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왕으로 앉으시길 바라요. 그 왕으로 앉으시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오늘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부터 마음의 모든 가정에 삶의 구석구석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왕이 보좌에 앉기 전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야 대제사장 여호야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보좌에 앉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보좌에 탁 앉은 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 나라와 백성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20절 보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아달랴가 지난 6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릴 때요. 백성들은요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던 것은 지난 6년 동안은 즐거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 나라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달랴가 엄청 무서운 여자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70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예요. 그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합과 비슷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쟁취하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살인과 폭정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달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농과 밭과 들에는 많은 곡식들과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겠지만 그 어떤 사람도 기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아달랴와 고위 관리들이 또 바알의 제사장들이 온갖 핑계와 온갖 그 계계를 꾸며서 백성들의 먹을 것들 다 빼앗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죠.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6년 동안에 그렇게 온 땅이 슬프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냥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가득할 뿐이었지만 이제 새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 나라의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다 임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21절에서 이 왕의 나이를 가리켜 몇 살? 7살 왕이 앉았어요. 제가 딱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믿op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절대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지만 의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쉴 때 우리 예성이하고 대화를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빠, 콜라를 먹으면 왜 이빨이 썩어요? 묻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예성아, 콜라를 많이 먹으면 콜라에 있는 단 성분이 이빨을 삭게 만들어. 이빨에는 보호하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삭게 만들어서 충치벌레가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렇구나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계속 왜를 물어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왜를 30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다 나중에 얼굴을 보면 장난기가 가득해요. 그때부터는 아빠를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 사고치고 어지르고 해결하는 건 누구? 저예요.
7살 아들은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의 나이는 몇 살? 7살 왕이 왕좌에 앉았는데 오늘 20절 말씀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더라 그래. 이해가 됩니까? 한 20살짜리 왕이 됐으면 그래도 믿음직하겠죠. 젊은 왕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살짜리 왕이 앉았다고, 왕좌에 앉았다고 온 나라와 성중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사실은 7살이지만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요아스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을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이 요아스야말로 7살이지만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이고, 비록 콧물 흘리고 어리석은 연약한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기 때문에 이 7살 왕에게 모든 권세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7살 요아스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땅과 백성들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21절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걸고 싶을까요? 이 19절, 21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혼돈이 끝나고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합당한 왕이 앉으실 때 그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보좌에는 과연 합당한 왕이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일마다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목사이기 때문에 집에는 많은 성화들이 걸려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걸려있던 사진 중에, 그림 중에 하나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계시고, 꼭 보면은 예수님만 빛나, 주변에 다 빛나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다 안겨 계시고 양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 저에게 예수님이란 이미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전능한 분이라기보다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 7살짜리 어린아기 요아스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기 지금 성전 저기 문 열고 나가서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7살짜리 요아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줄 것 같지 않다.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제가 우리 예성이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고 믿op지 않은 것처럼 당장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왕으로 모셔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봅시다. 내 마음에 지금 왕이 누군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돈이 왕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 나이 드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명예가 왕인 분들이 있어요. 왕, 명예.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력서에 뭐가 많아요? 명예박사 그렇게 많잖아. 명예박사가 공부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명예회장이 회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명예회장은. 그런데도 그렇게 명예자가 붙이고 싶은가 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왕은 명예.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 권력자가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그 사람이 왕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 된 건 아닌데 주님보다는 내 경험이 더 믿을 만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를 왕으로 앉아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신과 과거의 상처가 왕이 되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왕으로 앉아 있으면 20절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아스가 왕으로 앉을 때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에게 행복이 회복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왕이 앉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로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오늘 모셔드릴 수 있길 축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어린아기, 믿업지 못한 7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라 천능하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셔서 오늘 왕으로 역사하시고 왕의 권능을 행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만나셔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삶에도 나 예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너가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반석으로 살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 오는 잔치에서 주님 무슨 일을 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바꾸셔서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인성 과부의 삶에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얹고 살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가 오늘까지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나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될 거다.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라. 풍랑을 즉시 잔잔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너의 삶의 마음의 풍랑과 염려의 바람도 내가 있다면, 내가 너의 배에 탄다면 즉시 잔잔해질 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그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내 문제나 내 상처나 오늘 당면은 여러 가지 불가능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진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뭘 구했냐면 예수님 아는 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목사가 제일 무감각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매일 보는 게 성경책이고 매일 듣는 게 설교고 매일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다 보면 의외로 아무 느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내가 왕이 되기 쉬운 자리가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앉아서 왕이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마음의 주인 자리로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있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에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 이사야 60장 5절에도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다스림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대요. 왜? 잃어버린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복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너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빛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빛이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저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음은 활짝 엽시다. 활짝 열어.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주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하루 오늘 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는 나의 삶의 왕이신가 돌아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만 찬양해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송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7살짜리 어린아기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온 나라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행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었으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 빗자루로 합당하지 못한 것들 다 쓸어버려 주시고 이 마음 비워버리고 깨끗해진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여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자정하실 때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는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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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6년 동안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리던 유다에 이제 봄이 왔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고 후위를 받아 참된 왕이 되시는 요아스가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여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의 회복됨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의미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어버린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디메의 눈을 여시듯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삶의 참된 질서와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왕으로 예수를 모셔드릴 때 어둠에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참된 축복이 평안이 우리 삶에 회복되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